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14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왕령 때에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니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온 대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어서 속히 마스크 벗고 찬양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상급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 잘하는 대원들 되게 하시며 또 그의 삶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렵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입술에 진리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증언하고 이 육체 전체에 은혜의 옷을 입혀서 은혜로운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귀는 열리고 마음 옥토되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역사들 꼭 있게 하옵소서. 병들어 시름한 자들이 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붙어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고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간검게 하실 것을 믿고 맞춰지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 평강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낭 사랑하고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을 중심해서
아사 왕의 승리와 그리고 아사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사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일한 걸 이루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일대 왕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다의 일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1대2대를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19대에 가서 나라가 아주 처참하게 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보다 약 140년 전에 망합니다. 약 140년 전에. 남왕국 유다는 140년 후까지 이렇게 나라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여호야긴 시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나라도 망하게 돼요. 남왕국 유다는 20대 왕까지 오는데 1대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연도가 굉장히 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짧아요. 19대 때 죽는데 남왕국 유다는 20대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해서 아스르의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14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그렇게 140년에 망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140년 후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 물론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참하게 여호야긴 시대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받는데, 왜 남왕국도 멸망을 받느냐? 바로 우상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만 안 생겼으면 다른 잘못이 있었을 때에도 있다 할지라도 아마 계속의 나라를 유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먼저 멸망받은 720년이니까 멸망받은 것은 우상을 섬김이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받은 것이 그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처참하게 패망하고 아내가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매어침을 당해 땅바닥에 머리가 부러져 죽고, 자기 남편들은 아내의 자식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확 그으면 그 자리에서 컥 하고 사람이 죽는 이 처참한 신세를 왜 가졌느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때문이다. 다 따라해요.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그걸 위에 놓는 것은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게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나 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3, 4대까지 줘. 왜 그러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면 수천 대 복을 주지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한다 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수천 대란 말이 이어진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축복을 받고, 이게 후손 대대로 가.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만약에 하나님 한 번 저주하면 끝장이에요. 완전 집안이 끝장이야. 그런데 또 조금 싹이 나면 그것도 싹 끝장을 내버렸어. 4대만 그러면 더 이상 저주할 게 없으니까 3, 4대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신랑이 왜 있으면 안 돼. 아내가 왜 있어도 안 돼. 용서하세요? 회사가 왜 있어도 안 돼.
손자가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손녀가 위에 있어도 안 돼. 아내는 남편이 더 위에 있어서도 안 돼. 하나님이 제1번이어야 돼.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해라, 남편에게 잘못해라, 자식에게 잘못해라, 손자에게 그런 뜻이 아니야. 다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번하고 사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라는 말이, 유다라는 그 후손 가운데 다윗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윗이 거기서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 자손에게 계속 왕족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그 후손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을 왕을 세운다니까, 왕을. 그래서 갈라서 통일왕국 시대 말고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안 갈라졌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 섬겨서 나라가 갈라졌다고.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최고 지혜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이 흐려지면서 저 후궁들에게 찾아가서 후궁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주의 종이 찾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1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됩니다. 고집이 아주 얼마나 센지 자꾸 하나님이 종의 말을 안 들어. 크게 2번씩이나 하나님 종이 경고했음에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와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너를 못 죽이겠어. 그러나 네가 죽으면 나라를 2개로 확 쪼개버린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쪼갰는데 유다라는 이 나라는 남왕국 유다에 남아. 네 지파고 또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뭐 지파로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북왕국을 놔두고 1대 왕이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 2대 왕이 아비암, 3대 왕이 누구냐면 아사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3대 왕이 아사예요. 아사. 성경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왕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사라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과 같이 살았어요. 이 네 왕,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네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아사 왕이 세 번째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19대까지서 망했고 140년 전에 남왕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140년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랬어요. 역대하 제15장 12절로 15절까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로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게 한번 아멘. 왜 아사를 축복했느냐? 아사는 초년시대입니다. 처음에 왕 되었을 때 누구만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의 어떤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군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사라였다. 아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싸울 기력이 없어요. 나가면 다 죽어요. 근데 편지에 보내기를 야야 너희 빨리 와서 항복해라. 너희가 항복 안 하면 남유다 이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이려면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납사게라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다를 막 겁박을 하고 성에서 겁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야 여호사밧아, 네가 내 백성을 지킨다고? 어떻게 지켜? 그냥 항복하고 나와. 네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야 이렇게 너희를 못 살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여야지. 근데 우리를 살려주고 너희는 꼼짝 못하고 음식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이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빨리 항복하고 나와. 그럼 땅 그대로 주고 너희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럴 것인가. 다 나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면 네 하나님 없어. 있어? 데리고 나와.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글을 보냈어요. 조용히 하고 있던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상 금이 합해서 왔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도 왔습니다. 사르곤이라는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여호사밧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호사밧은 세 왕들이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펴놔. 성전에 와서 딱 펴놓고 여호와여 이 편지 좀 보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얼마나 모욕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여기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스르 왕 산헤립이 보내는 편지를 딱 펼쳐놓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편지 다 봤어. 내일 아침이 되면 18만 5천 명이 다 네가 가보면 소웅장이 되어버렸을 거야.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군인들이 조용해. 무슨 일이야 하고 가서 모든 텐트와 천막을 다 봤더니 전부 다 소웅장이 다 되었어. 거기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량미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배고팠던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가서 몽땅 가져다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누구만 의지했느냐? 여호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약해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해 준 거예요. 오늘 아사라는 왕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함께해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제16장 15절부터 16절 19절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는지 역대하 제1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아사의 개혁.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세상도 없고 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으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이 저 성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다 같이 한번 아멘. 다음에 자 19절도 보면 19절 6절부터 19절도 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0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왜 그랬냐면 아사가 여호와만 의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물쳤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 물리치느냐, 군사 300명과 병거 300대가 왔는데도 이때 구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다 물리쳤거든요. 어떻게 물리쳤느냐?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근데 어째서 그랬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심지어 우상을 전부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전부 우상을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안 버렸어요. 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사가 막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어찌하여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져다가 가루로 빠. 근데 다 모든 산에다 뿌려버려요. 그리고선 자기 어머니 태우란 말이에요. 태우 왕, 아버지도 왕이었으니까 어머니 태우라는 직위를 폐해가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할 수밖에, 승리하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1번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1번.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내 몸뚱아리가 위에이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몸이 우상되고 있어. 나의 모든 직장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가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몸을 돌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일순간에 문제 해결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어머니까지라도 만약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진 않아요. 사실 우상 가지고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런데 왕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목 자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생각해봐. 자기가 왕인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평민으로 돌아가겠어요? 우상 섬겨, 우상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없애는 사건이 역대하 방송실 1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제14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봅니다. 이방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뿐만이 아니요. 자,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말씀, 아까도 말했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부슬렀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더라.
아사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또 한번 봅시다. 역대하 제14장 9절부터 15절.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그러면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100만 명이. 또 거기 100만만 끄은 게 아니에요. 병거가 300대라 왔어. 병거가 이렇게 온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다시 한번 들으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리고 마레사에 이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소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사람들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락하여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와 많은 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군인 100만 명이야.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역에 100만 명 끌고 갔다니까. 마병 300대, 마병 300대. 이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근데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야, 우리 입으로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했더니 그것들을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300대나 되는 이 마병 300대를 싹 쓸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 했다고요. 아멘 해요. 이거 아멘 해야 될 일이야. 오늘 나도 여러분도 우상 버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근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사가 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만 의지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했고 세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전심으로. 아까 봤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850명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불 내려와서 그들 다 이기게 만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장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아의 문을 열어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 일으킨데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자식까지 주고 자식 주고 딸도 주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허락하리라. 환난 당했느냐? 환난 당할 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고 하지 마라.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성경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그러면 아사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느냐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11절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자,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구하였어요? 의사만 찾았더라. 의사만 찾았더라는 거예요. 의사만 찾았어.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100만 명과 300대의 마병을 기도했더니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놀러 가버렸어요. 그 자기 발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아유 이거는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 요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이 더 믿어져, 더 신뢰해. 옆 사람 물어봐. 그쪽은 아니요? 시작 물어봐. 그쪽은 아니냐고 물어봐. 의사 말은 100% 믿어. 100%. 응? 내가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 말 믿어야죠. 하나님도 의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 말보다 더 믿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만큼 믿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만큼 믿냐고요. 나도 의사 말 믿어요. 나도. 근데 의사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게 누구요? 알기는, 옆 사람이 알기는 잘 알아. 시작.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믿으니까 해결했어. 근데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군대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의원만 의지하는 거, 의원만. 자기 아빠 죽겠으니까 의원만 의지하는 거, 의원만. 이해가 돼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이거 도저히 인간의 방법 풀 수 없는 방법이야.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쟁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고 병은 안 고치신 분이? 그래서 그 말을 좀 써놓은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 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뭐더라? 병들어 매우 뭐했어? 위독했어. 그러면 위독했으면 의사 불러서 처음에 치료했다고 칩시다. 누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위독할 때 누구 찾아야 돼? 하나님. 의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요. 하나님! 의사가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자, 다시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도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해? 계속해서 의원만 의지해. 의원만.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결국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병 때문에 죽어버려. 조그만 병. 그 100만이나 되는 군사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사 왕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도 왜 나중에 병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제가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누구만 의지하다가. 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아프면 병 가요. 약도 먹어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 주님께 간다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걸 따르렵니다. 그렇다고 그냥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이 말 듣고 목사님 그런데 병원 가지 말라 그랬다고. 절대 안 간다고. 그러다 죽어버려. 그런 거 아니고 병원도 가. 약도 먹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보다 의사 말이 신뢰되면 그 우상이에요.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폭적으로 우리는 1번으로 믿고, 의사 말도 그거 하나님 의사 만들었어요. 하나님 의사 만들어서 우리 병 고치게 해놓은 거예요. 의사 말도 듣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 나를 고쳐야 합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아사가 죽었던 이유는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요. 우상 제거했기 때문이요. 아사가 죽은 이유는 조그만 병, 이 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가 신본주의에서 따라해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지니 죽음에 이르렀다. 신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주의야. 하나님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주의야. 사람주의. 인간의 논리 이것으로만 그것이 더 앞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지 이거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 다 같이 이 숫자가 소리가 그것밖에 나오면 되겠어요? 말씀 마칠게요. 빨리. 하나님, 그렇지. 1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의 승리와 아사왕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도 그리 돼야 된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진짜 하나님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